이 부흥의 물거리 아니라고 옛날같이. 옛날 많이 떨어져 먹었잖아. 이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는 애들 보고 엄청 교회 가자 저기지 이런 않나? 줄 알아? 교회가? 이사도 하루 여러 번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이사. 애들 보고 네. 10월 여러 며칠. 번은 안 가요. 거기 안 가요. 제 친구가 옛날에 도망갔다고 끊었어요 이러고 제주도를.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끊었어 이러는 돈 게 없는 거. 80%였어. 그 차별가 시대 90%가 시대 거기 안 상인도 가요. 우리나라도 복인 거야. 아, 이런 거 나와서 경제가 벌써? 이게 뭐야? 15,000불, 2만 불 가까이 갈 때, 그때가 교회도 같이 막 부흥이 제일 있거든요. 많이 그때는 집회를 하면, 이야, 딱 서잖아요. 목사들도 딱 서면 벌써 목사 숨소리만 들려도 미스터 막, 막 움직이는데, 아. 밑에서 막 반응이 움직이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뭐 아무리 해도 매상매상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떨어지지. 그런 영성이 막 뜨거울 시대에서 그때가 그 80년대, 80, 90년대 우리나라 그때 한참 뭐 초중학교 때 우리 초중학교 대단했지. 내가 그 새로운 교회 개척할 때에도 대단했죠. 1986년도겠지. 근데 지금 시대가 냉랭해졌어요. 이번에 여의도에 모이는 게 이게 하나의 모티브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계기가 돼서 맞아. 이게 아주 역사적인 모임인데 또 이 모임을 또 반대하는 목사님들도 꽤 있더라고요. 많아요. 뭐 WCC니 뭐니 막 이러면서 순수하게 반차별 금지법 집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뭐 나한테 이제 목사님들이 난 안 간다 그랬던 목사님들이 다 간다고 왔어. 왜 안 간다고 가냐 했더니 강단에 서는 분들이 순수한 분들이래. 정치 색깔이 있는 분은 하나도 안 올라. 그래서 간다. 맞아. 만약에 정강모에 올라갔으면 그냥 안 갈 거야. 거의 안 가죠. 전공만이 합동치기요? 아니? 독립교단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정강모에는 대심 쪽이었는데 거기도 아마 거의 다 합치했을 거예요. 제명당 제명. 아, 11월 7일 날도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보러 모이라고 정강훈이가 유튜브에 막 뿌리던데요. 뭐야? 연수 중이야? 하루에 몇 마디에? 하루에 몇 마디에? 몇번 다 해. 그치? 애들 다 그렇지 뭐 친구들하고나 얘기하지 집에 와서 누가 얘기해. 저희 집 애들은 조용히 시끄러워. 저희가 장난이라 걸어야 말하지. 안 시키면 안 하루 해. 종일. 우리 집 애들이 이상한 성경을 많이 읽으셨네요. 줄 안 칠 리가 없다 해. 아니 많이 읽으셨네. 또 번이나 더 했을 거예요 아마. 몇 번 읽으세요? 한 6독을 더 했다니까. 와 대단하네. 또 대단하시네. 인정한다니까요. 야. 매일 성경책 자다가 일어나 뭐 불빛이 있어 보면 성경책 보고 있고. 6번 읽으셨다고? 대단하. 6번? 우와. 야. 장로님 되실 분은 다르네. 이야. 뒤늦게 엄청 사모하는 거지. 아. 내가 대구에 있을 때만 해도 신학대학을 보내려고 엄청 애를 썼거든요. 아 진짜? 보내지. 기도원도 3번을 보내고. 근데 막 팔짝팔짝 뛰는 거리며 붕어처럼 맨날 붕어나 잡으러 다니고 저희 천신 오시면 되겠네 이제. 마음 잡았으면 다 붕어 잡고 있고
나는 그 목소리가 예. 부흥사 목소리거든. 예. 이 부흥사로 나가면 진짜 그렇죠. 뒤집어지죠. 내가 볼 때 아주 그쪽에 인사가 있는데 뒤늦게 목사님들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그 목소리가 지금 오시면 돼. 청신.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기도를 막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때 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불쏘시개가 아니라 고화력 장장이 되시겠다는. 그 타고난 뭔가가 있어요. 이 목소리부터 부흥사 기질이 있다. 아멘. 신학교를 하지 그래. 청신으로 오세요. 오한수 집사님도 오시고. 50대 후반부터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본인 성격을 알잖아요. 본인 알지. 불 같았다가 딱 음. 식으면 또 그냥 완전 찬 얼음덩어리 되고. 아 이거는 덥든지 차갑든지 하시네요. 완벽하게. 덥든지 차갑든지 딱 하시네요. 명확하시네. 아유 엄청 불 같아. 단순한데. 지금도? 지금도 뭐 하나 하면은 그게 끝날 때까지 놓지를 않아. 밤을 새. 그러니까 성격이 불 같아.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뭐든지 하는 거지. 청신으로 오시고. 참 그래도 젊어. 여자는 동안이 엄청. 나는 늘 누나라고 다녔어. 결혼 전부터 누나예요. 네가 지금 거 맞냐? 나는 물어봤다. 아니 진짜로 더 많으세요? 아니 동갑. 아니요. 제가 훨씬 더 어려요. 몇 살? 훨씬 동갑이라는 얘기 어디서 들었지? 3살 어려요. 그래요? 억울하네 한평생. 억울하네, 엄청 한평생 억울하네. 아 진짜. 어릴 때도 뭐 그러던데. 오빠라고 불렀어요? 아니요. 그럼 성욱 씨? 아니요. 그럼? 이름도 아무것도 안 불렀어요. 진짜? 예? 연애할 때요? 무서워서요? 진짜? 예. 어머 그럼 뭐 그래도 뭐라고 불러야 되잖아. 안 불렀어요. 우리 애들은 한 살 차인데 오빠라고 잘했는데 이 사람은 한 살 차인데도 그때 처음에 만났을 때 오빠라고 그랬더니 무슨 한 살 차이 무슨 그럼 뭐라고 불렀어요? 아니, 서로 그냥 누구시 그랬죠. 절대 오빠란 얘기 안 하더라고. 마지의 자존심이지. 맞이의 자존심 맞아. 오빠란 말 안 나오지 맞이더라고. 존나게 맞아야 돼요. 맞다른 그런 거 그럼 없어. 채연 사모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여보 연애할 때. 응?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우리 사모님 듣고 계시네? 연애할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뭐라고 하시네 지금 사모님. 뭐라고 뭘 하시는데? 난 부른 적이 없어. 우리도 그래. 옛날에 뭐라고 그랬나? 뭐라고 부른 적이 없어. 부른 적이 없어. 남녀 칠세 부동석이 남아 있으셨다니까요. 그때 부르고 난 편지 주로 씁니다. 편지 쓰면 내가 얘 연이니까 연아 연 책갈피에 꽂았던 연아 연. 딱 몇 마디만 써. 비가 올 것 같구나. 밑에 그러면 나는 현이니 시현이가 현이가 그게 편지야. 현 목사님 시현 개명을 원래가 하시. 시현이. 이게 더 이쁜데요 시요? 여자 이름 시현이가 같잖아. 예쁘지. 네. 여자 이름 같잖아. 이게 더 예쁜데요? 대학 들어가려고 호적되니까 정비를 돼 있더라고. 아 그래요? 호로 부르셨구나 집안에서. 그 정우이라는 게 일본 이름이잖아. 내가 일제시대 때 났으니까 아버지가 그걸 안 고쳐놓은 거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대로 미나미 마사오 정우. 일본에서 마사오는 우리나라는 뭐 철수 정도 되는 이름이야. 누구도 다 마사오야 그쪽. 철수야. 그러니까 정우. 그때부터 정우. 신기하다. 결혼식 할 때도 내 신랑 남시현으로 돼 있거든. 붙인 적 있어. 남 시원 더 이쁜데. 그래도 재판을 했잖아. 재판에서
내가 증거를 다 주니까 시연으로 호적을 옮겨라. 판결이 났는데 그걸 옮기려고 보니까 내가 뛰어다니면서 다 해야 돼. 그래. 네. 복잡하더라고. 네, 복잡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증인도 물어보지. 있어야 되고. 시연으로 판결을 났는데 시연으로 고칠까 했더니 정의가 좋대. 야, 정의는 좀 놀던 이름이라. 그렇지 성공이라는 게 공부를 해보여 준다는 얘기. 네, 좋은데요. 무게감 있고. 그래가 정의 그대로 해버렸어. 네. 이름대로 설명하죠. 나는 항상 웃고 그런단 말이야. 그 내가 이제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오잖아. 모르는 전화 와서 아 남정욱 씨입니까? 그러면 가슴이 털려. 아, 혹시 누가 뭐 또 고발했나 뭐 이런 거 사건들 때문에 그 남씨입니까? 그러면 반가워. 왜냐 그때 깨끗했거든. 그렇지. 그치. 그때 아주 깨끗했으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나 인생 다 살았습니다. 지나갔어. 제일 후회된 게 그 황금 시절 20대 후반부터 30대 직장 생활 하면서도 왜 내가 그냥 놀기만 했을까? 그게 후회스러워. 근데 그게 다 때 아니에요, 목사님? 아이, 그래도 때 그때 그냥 그럴 때도 있었으니까. 후회스러워 죽겠어. 아닌 것 같아. 허송세월 한 것 같은 느낌. 그게 돈만 벌었지. 그게 아닌 것 같아. 돈만 벌었어 그냥. 돈만 벌었지. 나를 소위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건 전혀 없었지. 그런 게 참 후회하고. 그게 후회스러워.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글을 어제도 늦게까지 순수한 말하는데 그 아브라함 육대기를 이번에 전자책을 내기로 했잖아요. 전자책을 내면 내용이 좀 달라야 되는데 조금 시적이고 소설도 있고 뭐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냥 서문 쓰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타자성의 자아로 산다. 나를 상실한 타자로 존재한다. 내가 없어진. 그러니까 벌거숭이나 벌거벗기 없는 진짜 나. 그죠? 그걸 발견하고 싶다. 그 자체가 그것이 바로 나의 존재이며 나의 속살이며 나의 존재의 의미며 나의 가치다. 이해가 돼? 주연이가 알아들었으면 이해가 돼? 너무 좋겠다. 이해가 돼? 지금은 전혀 모르는데 그지? 난 지금 나도 모르겠는데. 아 그래?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려면 우리 전부 다 이 문화라는 네. 엉뚱한 옷을 입고 네, 있는다. 맞아요. 소위 하나의 이상적인 문화인으로 사는 거지 나는 없다. 그러니까 벌거숭이가 나의 진짜 순수한 속살 그걸 알려면은 말씀이란 거울 앞에 서야 돼. 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이 글을 이제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류의 문명화의 급속도로 발전한 인류 문명화의 과정에서 더욱 복잡해진 사회적 가뜩이라는 상황, 그죠? 그 속에 묻혀 지금 살고 있는데 정작 나의 자리는 무엇인가? 네. 그게 그냥 질문이잖아요, 그죠?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나의 가족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보다 더 시면을 들어가면 신의 면전에서 나는 지금
내가 자리하고 있는 곳은 어딘가. 혹시나 그릇된 곳에 와 있지 않는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비뚤어진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와 있지 않는가. 그거를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바로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나도 50대까지는 타성에 의해 살아는 것 같아. 50대 넘어서 이제 60대, 70대 괜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사람도 알게 되고 사람도 알게 되고 사람도 더 알게 되더라고. 예. 그때는 내가 뭐 하고 살았나 생각이 들면 게 헛살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그런 짓을 왜 하거든? 그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왜 이렇게 타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50대 엄청 구해요. 돈만 벌었어. 예. 돈만 벌었어. 나이를 잘 키워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하고 살았나. 그때 막 우울증이 엄청 오더라고. 제가 못다하고 그게 너무너무 한이 되는 거예요. 또 군사님 어떻게 안집사님을 그렇게 신학을 보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 그때는 너무 말썽쟁이였으니까. 상상이 안 가. 얼마나 말썽쟁이였는지. 마스터 제이가 아니라 그때는 내 삶까지 살았지 세상을 다 왜냐하면은 어느 누구도 나 건드는 사람이 없었으니까는. 왜냐하면 네. 자기 무슨 어디고 뭐. 꿈도 꾸고 자기가 가진 뜻도 있었는데 아이고. 너무 부모님이 아이고.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그걸 세상 탓을 하는 거야. 그걸 다 부모 탓, 세상 탓. 그게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러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나를 찾아야 내 되는 스스로 거죠. 나 인생을 가야 되고 그런데 미처 몰랐던 거지. 근데 살아보면서 아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해. 그게 그때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몰라. 내가 왜 그때 왜 군사님 그렇게 살았지? 얘기대로 나 존재, 그죠? 내 존재잖아. 내가 엄청 나의 귀한 존재로 이제 존재잖아. 가치.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맞지. 사랑할 수 없어. 내 자신이 중요한 군사님은 거야. 참 믿음으로 하셨다. 어느 신학을 누구도 가면 나를 바뀐다는 게 배신해서 있어서. 살지. 맞아요. 내가 나를 너무 사는 딱해 거야. 보였어. 나는. 너무 불쌍해 그 보였어. 뒤를 다 대면서도 엄청 좋은 거. 뒤를 다 책임질 테니까 신학을 가라. 예. 생겼다 외는 저 사람 안중에도 없었고. 말들 구성을 많이 했지. 아, 여자예요. 잘하는 애가. 나는 너무 그 바뀌시면 안 나는 돼요. 네. 이 사람이 신학교 안 갈래요. 미쳤나 이랬거든. 네. 사모님께서 먼저 어, 신학을 하시라고. 그 내가 그때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 내 삶은 그 노래도 있잖아. 노래 가사도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내 삶은 어느 누구도 그걸 해줄 수가 없어. 부모님 탓 아니야 절대. 부모님은 내 딸이 잘 자라서 어떤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 근데 탓하고 싶을 때 그래.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은. 그거 합리적인 거지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하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돼. 우리 애들 그러잖아. 아,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뭡니까? 찬송가 하나 보시고 시작하실까요? 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두 구원하리라.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세복난 걸류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에 예배 잘 드리고 또 육신의 식사를 차려주신 모든 것 잘 먹고 이제 또 영의 영식을 받고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자라도 한 말씀이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저희들이 잘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10절이고요.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결론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어떠하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정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교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43과에 들어왔네요. 그리스도와 자기 증명. 자, 이 사건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초막절 배웠죠. 초막절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은혜의 절기입니다. 가나안의 약속 땅에 들어가서 거두어들인 곡식은 그리고 모든 범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산물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교훈과 함께 수장절에 곁들여 지키는 명절이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나왔던 조상들의 발자취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적을 통하여 실컷 먹고 마시고 소원대로 다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 전체를 밟지 말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둬들인 이 곡식 땅 그리고 범사의 형통함 우리가 누려오는 축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것임을 알라 라는 교훈을 담은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라.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하나님을 높이라. 그런 뜻에서 초막절을 곁들여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예수가 올라오면 죽이겠다고 참 벼르고 있는 그런 그 유대인들, 적극적인 유대인들이 지금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살벌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중앙성소를 들립니다. 근데 이번에도 초막절이 가까워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올라오기만 하면 죽이기로 아주 결의한 그 유대인 열렬 분자들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제 은밀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했어요.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는 자신을 좀 나타내소서. 다시 말하면 이 중앙부대에서 활동하는 게 어떠냐? 왜 갈릴리 촌에서만 계시느냐? 그 동생들은 뭐냐면 이제 인기가 축천하니까 또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상황이니까 그 형님을 이용해서 출세하려는 탐욕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형님, 예루살렘 중앙부대에 가서 활동하세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먼저 가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 나의 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에서 나의 때는 17번 정도 나오는데 그 때를 찾아보면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합니다. 오늘 아까 설교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가나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진 쓸쓸한 환경에서 어머니의 청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쓸쓸한 잔치를 회복해 주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때를 연결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적을 나타내면 이 기적과 함께 나의 때가 시작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참 역설적으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성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환영과 갈채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는 얘기가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높은 경지를 경탄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읽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하게 가로되 배우지 아니한 그는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은 이 은밀히 올라가셔서 이미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율법을 강론했겠지요. 그랬더니 여기서 유대인들은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제사장 무리들입니다. 강의를 듣고 배우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잘하느냐 그 뜻이겠죠. 어디서 배우느냐? 배운 적도 없는데 참 경이롭다,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배우지도 않았다. 뭘 배우냐면 글을 안 배웠다. 이때 쓰는 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예루살렘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천민들만 남아있었어요. 당시에 율법학자, 무슨 토목공사들, 뭐 기술자들, 좀 배웠던 사람은 다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애도 거기서 넣고 뭐 손자도 보고 하면서 살았었는데 70년 만에 지금 돌아온 상태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뭐예요? 본토 언어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였단 말이에요. 아람어. 그래서 아랍어다, 아랍어.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성경을 강의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히브리어로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은 대제사장들, 랍비들이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그 히브리 학교가 따로 있었어요. 그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히브리어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의 전문 용어를 히브리어로 하느냐. 이게 아주 감탄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자, 예수님이 대답. 이거 사람들이요 이런 대답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그 죽이려는 음모를 실천에 옮기려고 어떤 명분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추적할 수 없는 곳으로 자꾸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정도 사용한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놀랍게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사용하는 이 땅의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시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도저히 추적할 수 없는 것으로 자꾸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지 분간해야 될 거 아니냐.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이 정도는 분간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교훈임을 왜 모르느냐. 근데 이걸 이제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본 말씀을 할 뿐 자신의 뜻이 전혀 없다. 아버지께 보고 들었던 것을 가르치고 행하셨습니다.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모든 지식의 뿌리잖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고 들었던 교훈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 자신이 또 말씀이다. 이걸 지금 유대인들이 알 리가 없지요. 아버지와 동질 동본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자기들 곁에 와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교훈을 알아들을 수 없다. 자, 인간이 연구하는 학문은요, 오류를 비껴갈 수 없어요. 인간의 학문은 다 허점이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인간의 지성이 뭐냐? 원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학문.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요, 이 주석이나 또 뭐 원어 해석이나 뭐 이런 게 인간이 여기서 주석을 달잖아요. 거기에 오류가 있다 이 말이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외에는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오류가 있다. 오점이 있다. 실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을 편집할 때도 그래서 이게 지금 뭐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을 이게 이 자료를 모집하고 뭐 고증을 통하여 그리고 이 사본들을 통하고 또 전승을 듣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66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이걸 지금 수집한 거예요. 이게 마소라 사본이라고 이게 지금 AD로 말하면 한 800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800년 후에 이게 집선된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이 있었죠. 있기는. 있었지만 신약은 없었고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있어봐야 4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주전 2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제일 오래된 게 주전 200년.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는 뭐요? 아브라함 시대가 주전 2000년이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얘기를 지금 기록해 놓은 건데 그때는 문자도 없고 2000년 전에 있던 걸 어떻게 이제 수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참 신비로운 내용이고 또 이 편집하는 과정도 그렇게 근 1000여 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면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해서 집대성한 게 이 마소라사. 이거 이외에 성경이 있어. 천주교는 외경도 있고 가경도 있고 이건 우리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게 그런 성경입니다. 참 인간이 하는 학문에는 그런 오점이 있어요. 실수가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가르친 교훈은 흠도 티도 없는 거죠. 직접 듣고 본 말을 교훈하다. 놀랍죠. 정말 완전 무결하죠. 오늘 우리가 하는 신학도 그렇고 또 뭐 주석도 그렇고 또 성경을 강론하는 것도 특히 설교도 그렇고 이것은 이 공론의 과정을 통하여 참 이 원천 지식이죠. 원천 지식에 접근해 있을 뿐이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연과학이나 철학은
죄로 오염된 자연을 전제로 하는 학문이니까 그 학문을 진리로 규명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이 자연 자체가 지금 오염돼 있죠. 죄로 말하면 오염돼 있잖아요. 자연이 지금 막 불을 뿜고 자연이 막 재앙에 지어지잖아요. 자연재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종교 형태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자연의 내용을 순수로 보기 때문에. 그 철학이 있는 철학. 그게 얼마나 오류가 많은 것들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은 창조주 하나님의 원천 지식을 전제로 하여 지금 교훈하는 겁니다. 원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인들보다 더 권위 있고 더 분명한 사실로서 지금 힘있게 가르칩니다. 참 중요해요. 제가 요즘 뭐 이래 이 성경을 좀 쓰고 뭐 하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얼마 전에 그 얼푸르게 꿈을 꿨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인 것 같아. 응? 남목사. 성경을 얘기할 때 사실을 근거로 얘기를 해라. 자꾸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교훈을 하고 글을 쓰고 강론해요. 그 자꾸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야 말에 힘이 있다. 그게 설득력이 있다. 자꾸 역사를 얘기하잖아. 역사를 근거로 내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계시는데 영의 세계에 있는 나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역사를 가지고 해라. 역사를 뿌리로 해서 나를 얘기를 해라. 그래야 설득력이 있다. 그 말에 힘이 있고 자신이 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쪽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꿈속에서. 그 역사예요. 오늘 이 성경을 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설교에서 이걸 하는데 기침도 나고 해도 줄였습니다만 이 기독교 신앙은 감동이 있어서 기뻐서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에 항복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스토리다. 거기에 항복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사실에 엎드리는 거지 부활이라는 관념이나 어떤 의미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그 역사적인 사실이 원본이기 그렇지 역사 그렇게 보라.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뿌리 내려서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로 오셨고 예수님의 교훈은 바로 인류가 살고 있는 이 경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부활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오병이어도 그렇고 이거 지금 구름뜬 얘기가 아니라 5천 명이 보는 눈앞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걸 주도하신 이유가 누구냐? 그 주인공이 역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갔던 길과 내가 나란히 보조를 같이 하는 게 바로 신앙이다. 그리스도와 나란히 걸어가는 거다. 그건 마치 우리가 직장에 가는 것과 같고 생존을 위하여 나 자신의 복종시키는 것 같고 현실의 요구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입장과 같고 우리 모두 다 그리 살지요. 양심대로 자기 진심대로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사는 거지. 그래야만이 살아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진리를 규명하라. 예수님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위선과 거짓됨을 폭로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취한다. 이걸 지금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는 보고 들은 바, 그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느냐? 너희들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성경을 맡겨놨더니 율법을 맡겨놨더니 율법을 응용하여 너희들은 지금 백성들을 속이고 있잖아. 율법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길잡이잖아. 율법은 모학성성이고 소위 은혜의 길로 들어서라는 거지. 너는 율법을 응용해서 너희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교권을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 이렇게 지금 묻는 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취한다. 이런 게 많아요. 오늘 또 교회가 개혁대회 중에 하나가 특히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자기 말을 하는 거야. 성경을 얘기 안 하고 자기 얘기를. 내가 깨달았다. 내가 뭘 봤다. 하나님이 내게 뭐를 했다. 이 성경을 제쳐놓고 자꾸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하여금 영광을 자기가 그죠? 설치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자는 전부 자기 영광을 취한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겨놓은 탐욕을 만민에게 지금 폭로시키는 겁니다. 이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지금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죽이러 왔다가도 맥을 못 치는 거지. 자, 율법을 응용하여 자신의 영광을 치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고발하십니다. 19절 말씀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은 한때 안식일에 우리 5장에서 배웠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그저 일방적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불구자를 온전케 한 겁니다. 이 기적을 행사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병을 고친 건 좋은데 왜 안식일을 고치느냐? 그러면서 죽일 명분을 샀습니다. 안식일을 거역하였다 해서 예수를 정적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런 적이 있었지요. 요한복음 5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시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한 지 됐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되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 아버지라 하여 저희를 하나님과 공로서 하느니라.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것을 시비 삼아서 예수를 죽이고자 음모를 꾀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를 뒤따르며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죽이려는 음모를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중에 이러한 과거의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유대인들의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지금 폭로하고 계십니다.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그 살인 음모를 지금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그 22절, 2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하시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이 할례를 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정신을 건지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거 아주 전곡을 찌르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반박이 유대인들 속에 들어있는 위선을 지금 폭로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이 문제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는 것은 너희들의 자존심과 정욕 때문이지 내가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지지 기반이 흔들리니까 나를 죽이려는 거지 진짜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나를 죽이겠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욕망 구하되 보내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나는 불의가 없다는 것. 너희들은 지금 마음속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지적.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무산시킵니다. 그러니까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치명타를 가한 겁니다. 너희는 지금 율법을 응용하여 자기 영광을 취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자기 영광만을 지키기 위하여 그동안 백성들을 기만하였고 거짓과 위선으로 율법을 올가매고 있었는데 지금 인자이신 나마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걸 지금 폭로시키는 거예요. 자, 율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하는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가치 기준입니다. 만일 율법이 없으면 우리의 행위에서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서지 않습니다. 바울의 논증이 이를 잘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니 율법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하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담대지 말라 아니하였더니 내가 다시 말하지 못하였으리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죄의 속성은 인간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탐심입니다. 고린도서 5장 3절이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는 탐심이에요. 자기를 섬기는 거야. 자기 섬기는 건 다 탐심이에요. 탐심은 인간에게 뿌리내리고 있는 죄의 유전자입니다. 누구나 육체의 목마름을 호소합니다. 육체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호소합니다. 뭐 육체와 관련된 욕심들이 많죠. 자존심, 출세, 뭐 건강, 뭐 재물, 이걸 호소하며 살아요. 육체가 갈망하는 것. 사실 육체가 갈망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뭐 좋은 직장에 가고 싶다, 인류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 이게 좀 육체가 갈망하는 거죠. 출세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생존 경쟁, 좀 생존 경쟁이라는 게 이 사실은 자연의 현상이잖아요. 그죠? 경쟁 사회니까 싸워서 이겨야지. 그러려면 이제 남을 딛고 일어서야 되니까. 참 경쟁적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박수 치는 거지. 그걸 나쁘다 할지 못하지. 그 바이올린 키다가 목이 삐딱해진 그 바이올리니스트 보고 그 욕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야, 훌륭하다 하지. 그죠? 자, 바울 사도의 간증은 이래요. 만일 율법이 내게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내가 안 했다면, 내가 일상에서 갖는 육체의 욕망, 이것이 탐심을 줄 몰랐다. 자연스럽게 생각한 사람인데 이것이 죄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를 뻔하였다. 아니, 바울 사도도 율법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무슨 생존 경쟁이니 뭐 열심히 해서 좀 출세하고 하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게 율법을 깊게 연구하고 율법의 그 깊은 뜻을, 그 은혜의 뜻을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게 다 죄로 가고 있더라. 그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탐심이 죄인 줄 몰랐다 이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전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의
그 뜻을 깨닫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살았던 모든 게 다 죄로 가고 있다. 아, 다 죄였구나. 내 양심으로 한 거, 진심으로 한 거, 그것마저도 결국은 내 자존심이었고, 내 정욕이었고, 내 심리를 채리는 그 탐욕이었다. 그걸 지금 깨닫게 되는 거야. 그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자연현상으로 살았었어요. 근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 그게 전부 다 죄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니까 오히려 생명을 주는 계명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 야, 이대로는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죄인의 입장에서 10계명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이라는 뭐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 너희들이 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달라고 그러고 준 게 10계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들고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대로 살아달라고 하는 요청에 내가 응해야 되겠다 해서 그 말씀 그대로를 실체로 옮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옮기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실천으로 옮기려고 율법을 해석하는 그 책을 또 만들었어요. 응? 그걸 이제 뭐라 그래? 율법은 토라고 또 잊어버렸다. 그 만들었다고. 뭐 하여튼 우마차로 뭐 하여튼 24차가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유대인의 율법을 다시 만들어요. 그 세부 사항이죠. 10계명의 세부 사항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그게 몰카매여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행위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법까지도 적용해요.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도 이 법에 적용시키는 법이에요. 소위 신령한 법이란 말이죠. 이걸 유대인들이 못 깨달은 거예요. 다 지켜요. 뭐 부모 공경 하나 거짓말 하지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공경하면 되고. 근데 어디 걸리느냐 하면 마지막 10계명에 걸려요. 10번째. 뭐예요? 탐하지 말라. 그게 마지막에 딱 걸리는 거예요. 버들레게. 탐하지 말라. 모든 계명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가서 탁 걸리는 거예요. 누구도 통과 못하는 법이에요. 신령한 법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법이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탐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탐하지요. 뭐 출세하는 아들 보면 다른 자식 보면 괜히 탐이 나지. 그죠? 예쁜 사람 보면 탐나지. 멋있는 남자 보면 탐나지. 부자들 보면 탐나지.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이 없는 사람 없어. 이걸 제어할 방법도 없고 이걸 청소할 수가 없어. 거기에 다 걸리는 거지. 그래도 너희들이 내 뜻을 모르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법이 누구에게 주어진다? 죄인에게 주어졌다. 죄인은 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탐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거든. 그죠? 이 속성을 가진 자에게 이 탐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갈 길이 없는 거죠. 결국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봤더니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 뜻이야. 이 법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다른 길이 없을까요? 그렇게 손을 들라라고 준 게 10계명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손을 안 들어요. 그대로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은
유치원 선생이 아니고 유치원을 집과 유치원까지 안내하는 교사란 말이에요. 유치원 데려갔다가 집으로 데려다 주고 하는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선생을 몽학 선생. 이런 율법의 용도를 그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의 율법입니다. 따먹는 날은 증명 죽는다. 따먹지 말라. 죽는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율법이 주어지면서부터 아담에게는 뭐가 생겨나요? 선과 악의 구분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그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법이 없었더라면, 그죠? 선악의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상태. 하늘과 땅의 구분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그런 질서 속에 살다가 따먹지 말라 하는 법이 생김으로부터 뭐가 생겨요? 선악을 구분하는 잣대가 생깁니다. 그 이후부터 율법이 주어져요. 죄인에게. 그래, 율법이란 뭐냐면 이 율법을 지키면 선이고 의이고 천국이고 안 지키면 이건 불의한 거고 이건 지옥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법 기준이 아니다. 죄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켜도 불법이고 안 지켜도 불법이에요. 죄인의 행위는 법대로 행해도 이건 불의한 거고 안 해도 불의한 거고 그런 법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법이지 지키라고 준 법은 아니다. 답은 뭐냐? 손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 은혜만이 살 길이다. 그 뜻입니다. 그 대신 십계명은 누가 완성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만이 살 길이고 은혜만이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나가잖아요.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해요?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야. 꼭 잊지 말아야 돼. 법대로 하는 게 좋아. 법대로. 난 지금 이 선악과고 십계명이고 그걸 왜 만들어 놓고 죄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선악과 악인을 구별하는지 안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렇지.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하고 부탁하고 그게 좀 애초 시초자부터 죄인을 구하려고 만들어 놓으려고 만들어 놓은가. 그게 좀 더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참 답하실 분들이 참 힘들어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계획을 했어요. 창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피조물을 다스리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이거든요. 통치권의 뿌리와 줄거리 내용이 뭐냐면 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통치권의 내용이어야만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릴 때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 은혜가 아니고 율법대로 다스리게 되면 찬양과 경배를 못 받아. 공의만 가지고는 안 돼. 질서는 서겠지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통치권의 내용이 은혜여야 된다는 그저 절대 주권이 영원 전에 계획해 나왔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통치권의 내용을 은혜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허락돼야 돼? 죄가 허락이 돼야 돼. 죄가 없으면 은혜를 못 만들어내. 그래서 죄가 허용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이 선과 악을 선택하는 그죠? 자유 의지를 준 거죠. 모든 권한을 아담에게 넘기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아담이 지는 걸로 계약을 쓴 거예요. 책임을 물었죠. 아담이 안 따먹었으면 됐죠. 근데 따먹었단 말이에요. 따먹으면 일단은 죄가 돌아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따먹든 안 따먹든 간에 동산에 은혜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준비시켜 놓으셨어. 이게 성경에 아주 굵직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악을 따먹든 안 먹든 간에 나는 내가 만든 피조물을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역사의 배경으로, 그죠? 역사의 배경으로 웅장하게 준비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까 따먹고 나도 은혜가 필요하고 안 따먹어도 은혜가 필요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중심의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기로 하셨는데 죄가 있든 어랬든 간에 은혜만이 다스리는 안에 질서요. 그것이 통치권의 뿌리로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 신학이고. 그러니까 뭐 이 선악에 대한 선택권을 아담에게 탁 맡기면서 책임은 네가 져라. 그 대신에 네가 실수하든 실수하지 않든 너에 대한 책임은 내가 또 지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웅장한 거지. 그죠? 은혜가 더 풍성하고 세상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은 은혜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사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도말시키기로 계획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죄는 실체가 아니에요. 죄는 그냥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존재지.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다 계획해 놓으시고 출발시킵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는지. 갈수록 깊어져요. 신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질문 오시면 사항이 배울 너무 수 있습니다. 깊어요. 이게 내가 얘기한 거 이거요. 굉장히 깊은 얘기. 네. 이런 신학적인 이 구도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상하신학교라도 우리 오세요. 목사님들이 이런 신학 연구에 조금 제일을 만들어 놓고 왜 끌고 갈까? 하나님의 계획이셨잖아요. 계획이에요. 딱 아웃라인을 딱 만들어 만들어놨잖아. 놓고 내가 통치하기가 쉽도록.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그렇지. 죄인을 구하러 왔다 하시고. 잘 아시네. 잘 아시네. 그러려고 한 거예요. 근데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도 막 단순 카피라이터가 아니고 그렇죠. 유기적으로 관계하시길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공간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자예요. 상하신학교부터 오세요.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자꾸 목사님 책을 들여다보고. 율법을 그거 목요일 날 만드신 거예요. 상하신학교에서 그 자연책 공부하거든요. 오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주신 책으로 궁금하면 찾아봐. 오늘 뭐 이런 얘기를 딴 데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좀 어렵죠. 예. 근데 파고들고 싶어야 되는 게. 그렇지. 네. 이렇게 들면은 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 어. 좀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아 정말 은혜다. 은혜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 지혜는 하나도 없다 진짜. 그래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측량할 수 없다. 바울이 그랬잖아. 측량할 수 없다. 인간의 지혜로는 붙들 수가 없다. 그렇게 감탄하는 거죠. 저도 그런 감탄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나 지식의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요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선물인가 봐요. 이성과 지식과 지혜로는 안 되는데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그 뜻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다. 모든 옷을 탁 벗기고 벌거숭이 인생으로 다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뭘 했냐? 은혜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아멘. 그게 진정한 존재 가치이고 참 내 인생에 참 순수한 속살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율법주의자들과 논쟁하시는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호흡 말씀을 응용하여 우리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정욕이나 탐욕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제 교회를 떠나면 또 세상 범사로 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사 함께 하시고 범사에도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짐이 없도록 하나님이 동행해 주옵시고 아멘. 특별히 서울 집회에서 왕래하는 우리 목사님과 권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아멘. 그것은 종교개혁 이상의 큰 성과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